여러분 2015년 시작한 게 뭐 엊그저께 같은데 3주가 훌떡 지나갔습니다. 남은 게 이제 며칠 안 남은 1월달을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요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주어진 것에 대한 것도 감사를 잊고 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이렇게 분별하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막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저희 재단과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 들어와 있는 삶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쉽게 막 살아요. 느껴지는 대로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유행 따라 바람 따라 그냥 살아요. 근데 그 삶 속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들이 없는 거죠. 그게 부평주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인생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니까 이 세대가 흘러가는 것대로 본받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는 보니까 힘들어요.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별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삶의 내용을 받더니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어졌고요. 언젠가는 한번 반드시 죽음이라는 인생의 관문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현재에 사는 것들,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세상 계급장을 달고 나의 지금 사회적 소셜 레벨이 어떻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일러주시는 대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가라사대의 삶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렇게 칭찬받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심이 좋구나. 내가 보기에 심이 좋다. 그럼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심이 좋습니다. 저도 이래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상들이 왜 그러세요? 심이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거에 대한 얼마나 큰 감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에는 정말 날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도 모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고요. 부르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셔가지고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예.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그리고 내 안에 살아있는 구원의 심장 박동이 없어요.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내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왜?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나에게 생명의 심장을 주려고.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 생명의 심장이 내 안에 이식되어졌으면은 나를 살려내셨잖아요. 그러면 그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거룩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나를 붙잡아 가야 되는데 우리의 세상살이가 너무 지치고 이 땅이 즐거운 거예요. 세상이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고 퇴색되어지고 맞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기쁨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여기에는 내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나도 모르게 샘솟듯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요, 믿겨지지 않아서 예수를 못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안 믿겨진다니까요? 그리고 평생을 예수라는 옛자도 모르고 세상을 떠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 중에 복받은 자예요. 예? 왜? 예수가 생명임을 믿으시죠?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빛이고 예수 없으면은 나의 삶은 무의미하고 예수로 인해서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나의 삶 속에서 계속 드라이빙 포스로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자는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품화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품이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거, 구원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공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에 대한 주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사도 바울, 신학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로마서예요, 로마서. 근데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는 좀 길고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엑기스로 축약해가지고 집약해서 다시 써낸 책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는 16장, 갈라디아서는 몇 장?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장을 6장으로 줄였으니까 그죠? 확 줄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큰 어떤 뼈대를 말하라 이러면 뭐냐? 구원받음이에요. 구원받음. 구원받은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전체 흘러가는 한 단어의 주제를 찾으라.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한다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이 구원 자꾸 이야기하는데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입니까? 옛날에는 그랬대. 한국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교회 오면 구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구원 주는 줄 알고 왔더니만 때로 돈 내라고 그런데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나는 나인데 이제는 옛날의 나의 모습이 없어지고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변화된 삶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계십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찬양 불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예수가 내 안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구원을 감격으로 만난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변화되어 갑니다. 반드시 변화가 따라옵니다. 이전에는 불평하고 불만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수많은 내 안에서의 인간의 이 쓰레기 같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빛된 삶이 비추어지면서 내 안에 있었던 인간의 이 모순된 것들, 얼마나 앞뒤가 달라요. 이 모습들이 깎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자꾸 서서히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모습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이전에는 세상이 살아가는 게 세상 재미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변화되어지면서 세상에는 불이 꺼지는 거예요. 자꾸 저 높은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비밀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삶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몇 년도에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 연조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의 능력은 그 사람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생명이 사람의 인격을, 사람의 중심을 바꾸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구원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쏟아내시기까지 구원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구원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값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까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발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값을 확인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고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지불해야만 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값어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값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냐? 예수 생명의 값어치. 예수 생명의 값어치. 예수께서 죽으신 그 삶의 값어치가 내 안에 있으면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그 안에 삶이 연결되어 버리면 예수님이 못다 하여 사셨던 그 삶을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동분서주하며 힘을 다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땅의 파워를 좋아해요. 어떤 식으로든 내 손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집착하고 움켜잡고 파워를 가지려고 하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뛰어난 것들을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언제 인생의 값어치가 나타나느냐?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착역 앞에 딱
다다랐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세상에 그 많은 힘과 권력을 가졌는데도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벌벌벌벌 뜹니다. 근데 진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이 못난 자를 살려내신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인생의 종착지인 죽음이라는 그 앞에 설 때 죽음에 대한 것이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래요. 죽음이라는 자체,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 저를 불러가신다면은, 죽음 그 자체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주님 저를 부른다면, 아버지, 저는 언제라도 죽음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끝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 인생의 제한적인 그리고 인간의 놀라운 이 리미테이션 아닙니까? 죽음이랑 못 넘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수 생명을 받고 구원받은 내 삶 속에 그 기쁨이 있는 자들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몸에 가시가 있어서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죠. 간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질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몸에 가시를 놓고서 기도했을 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다 이건 뭐예요?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백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가슴 안에는 예수 생명이 항상 불타올랐던 거죠. 이렇게 불 꺼진 희화산이 아니라 활화산이 되어가지고 예수 생명이 구원의 감격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앞에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더라도 이 덩어리가 그냥 거북이 덩어리가 될 때까지 채찍을 맞는 그런 자리, 감옥의 밑바닥에 내려가는 자리 아랑곳하지 않죠.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삶의 현장에 승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뭐로 연결되어 있느냐?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그 내용은 예수 생명이죠. 예수 생명.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알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3절로 가봅시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뭐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구원받은 이유도 보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려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는요. 삶 속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유하면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육신의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자는요. 이 육신으로부터도 벌써 구속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자, 육체의 자유로움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 보십시오. 내 몸이 원하는 자유대로 다 살아가 보십시오. 자유를 남용하게 되죠. 그러면 몸에 병이 오게 돼 있어요. 내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다 한번 해보세요. 그 자유가 적절하게 억제당하고 컨트롤 하지 못하고 육신의 자유를 마음대로 남용하다 보면 결국엔 병이 오고 병이 오면 병실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으면 감옥 아닌 감옥이에요. 육신의 자유를 잘못 사용한 거죠. 그러면 인간들에게는 또 이 정신적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중독에 빠지는 자들 말입니다. 이게 자유를 남용해서 육신의 자유가 빼앗겨서 묶이는 것 같지만 그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노예가 됩니다. 약하는 사람들은 약이 없으면은 불안해, 손이 떨립니다. 알코올 중독 똑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묶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삶 속에서 이렇게 두려움이 오면서 햇빛을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합니다. 길을 가더라도 꼭 보면 어두컴컴한
대로를 가는 것이 아니라 뒷골목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정신적으로 벌써 어둠에 잡혀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중독된 그것만 들어오면 기쁜 것 같은데 그 기쁨의 자유가 그 사람을 또 갉아먹여버려요. 그러니까 약하는 사람들은 약이 안 들어가면은 여러분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행복감이 없으니까 찾아오는 것이 뭐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한을 품기 시작합니다.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이게. 서클이 선순환이 되어져야 되는데 끊임없는 쳇바퀴 도는데 보니까 그것이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도 망가지는 거예요. 속박당하게 되고. 불행이죠. 그게 결국 불행이 되는 거. 지난주 제가 또 더 큰 자유는 영적인 자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 중 가장 큰 자유가 바로 이 영적인 자유인데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자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쓴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린 자들은 죄로부터, 정신적 억압으로부터, 심지어는 운명이라는 것으로부터도,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는 것들로부터도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자유를 가진 자들은 무한한 날개가 달린 자유를 갖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요, 종말이 다가오는데도 사람이 초연해집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 내가 부름을 받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이르러 천국 정원에서 아버지 손잡고 사는 거. 여러분 벌써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자의 삶은 차원이 달라지고 초연해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워요. 부딪힘이 없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하면 미리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점은 어디일까요? 예수 잘 믿고 어디 갑니까? 천국 감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확신이 없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끝을 알고 종말을 알고 운명을 알고 죽음 이후에도 갈 곳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치고 이 한일전 이 축구 싫어하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뭐 다른 경기도 이겨야 되지만 한일전 붙었다면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근데 경기를 딱 보는데 그냥 긴장감에서 있다가 한 골을 먼저 먹었어요, 우리가. 이 기분이 안 좋아져. 근데 두 골을 먹었어요. 완전히 속이 상해가지고 게임을 끝까지 보지도 않고 잠을 자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떡 일어났는데 뉴스를 보니까 3대2로 한국이 역전승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방을 보기 시작해요. 재방송을 틀어가지고 보는데 떡 누워가지고 우리가 한 골 먹는데도 기분이 좋아. 두 골 먹는데도 어때요? 속이 안 상해요. 왜? 이길 걸 아니까. 여러분 미리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점은 하나님 품 안에 언젠가는 반드시 천국에 이르러 주의 품 안에 안기게 될 것. 여러분 미리 알고 계시잖아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갈 곳이 있다라는 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때 우리는 죄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영원히 천국 정원에서 대화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갈 곳이 있고 그렇게 미리 한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자유로운 겁니다.
이런 자는 예수를 만난 자예요. 예수를 만난 자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일들, 사건들, 만남들, 일들, 일년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갈 곳은 저기니까. 나 정해진 인생이야. 내 값이 얼만데. 이걸 아는 것이 은혜거든요. 근데 이걸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세상의 기운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삶으로 자리 잡으면서 뭔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뭔가 번듯해야 되는 줄 알고, 자꾸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의 기준을 삼는 동안 내가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아 가는 거죠. 결국 세대를 본받아 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죄된 삶을 사는 거죠. 죄의 삭선 여러분, 사망이에요, 사망. 생명을 잃어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을, 종말을 미리 알고 있기에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좀 초월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찾아오잖아요. 내 심령의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살고 죽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있고 없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높고 낮은 거 it doesn't matter. 왜? 인생이 초월하여서 눈에 보여지는, 손에 잡혀지는 이런 것들은 내 인생의 초점이, 끝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 그것이 자유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근본을 알고, 미래를 알고, 장래를 알고, 운명도 알고, 죽음도 알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고, 그러면서 삶의 초점이 자꾸 높은 것을 향하여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땅의 소식, 사람의 소리에 내 모든 것이 끌려가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거기에 내 마음이 자석에 붙듯이, 진압석에 붙듯이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나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변화된 한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물길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던 사람, 자기 고집, 그리고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하고만 통하였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후에 나는 이제 예수만 자랑 삼겠노라. 뭐예요? 구원의 감격이 그를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 사랑과 생명에 잠기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삶의 주제들이 바뀌어진 것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고 발견하게 하고 믿게 하고 미리 알려주시고 영적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 갈 곳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들 좀 초연해지시기 바랍니다. 초연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우리 기도하기 전에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초점과 중점과 주님의 삶의, 내 인생의 삶의 주제가 하늘의 것으로 정해져 버리잖아요. 원래 우리 표현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위의 것을 구하는 삶으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구원의 감격, 내 값을 알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자유.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자유롭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롭다는 거거든. 이것을 맛본 자들에게 찾아오는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의 종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았거든,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죽어도 좋을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은 자는요, 이제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사랑에 매여 종노릇을 합니다. 사랑의 종노릇을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섬김입니다. 섬김. 그 말씀이 오늘 13절인데요. 13절을 우리 끝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내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신 자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뭐냐?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섬김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섬김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삶이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섬김의 표본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냐? 섬김입니다. 섬김. 자기중심적 신앙, 판단, 지식적 신앙, 이론 신앙, 흉내내는 신앙으로는 여러분 사랑의 종노릇은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종노릇이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와 연합된 자만이 가능합니다. 십자가 정신이 내 안에 자리 잡은 자만이 자기도 모르게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남이 나를 욕하든 안 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뜻이 꽉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가 들려올 틈이 없어. 들려올 틈이 없어.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십자가의 연합 속에서 이루어진 자들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섬김.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그 양화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양화진에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선교사님들,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수많은 묘비들 안에 보면은 글씨들이 적혀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글씨들이 많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그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에 와서 전도만 하고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을사 보호 조약이 맺혀질 때 한국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요, 한국 사람들보다 더 자기 목숨을 내어 던졌던 사람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이 해방되어야 된다고, 독립되어야 된다고. 그러다 찾아온 병 때문에 병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사하는데 그의 죽음을 직면하여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부탁하는 줄 압니까? 나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지 말고 이 땅, 한국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헐버트 선교사님 묘비에 가면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이라면은 묻히고 싶은 곳이 국립묘지예요. 근데 신앙이 되라면은 묻히고 싶은 곳을 어디로 선택하냐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세인트, 거룩하게 살아온 자들 다 묻혀 있습니다. 자기 땅도 아니에요. 자기 동포도 아니에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아닌 이 땅, 조선 땅, 여기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와의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예수 생명이, 더 나아가서 끊을 수 없는 죽어도 그 좋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을 채워버렸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 조성 땅, 거기 와가지고 자기 생명을 던집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펜셀러 선교사님을 아실 겁니다. 어둑한 이 조선 땅, 그 조선 회상이라는 책에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왔을 때 3D의 나라라고 그래요. 3D의 나라. D는 dirty. 세 가지 더러운 나라였다. 첫째는 뭐냐? 집 주변에 나가면 화장실이 없어서 전부 다 오물들로. 아침만 되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볼일 보러 나오는 거예요. 집 주변에 전부 오물. 그리고 거지들이 득실거리는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방에 들어갔더니만, 여러분 옛날에 전부 다 나무나 이런 것들로, 그리고 이 환기가 잘 되었겠어요? 불을 때니까 연기가 자욱한 나라. 방에 들어가면 연기 때문에 눈이 매워가지고 앞뒤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 그 어둑한 땅 조선에 와가지고 자기 목숨을 던져 선교합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세요? 한 번은 서해안 쪽으로 도서 지역에 선교를 나갔다가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에서 소녀가 떨어집니다. 물에 빠집니다.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몸을 던졌어요. 그리고 소녀는 살리고 이 선교사님의 몸은 떠내려가서 유실됩니다. 양화짐에 가면은 선교사님 이름만 있고 묘비명만 있습니다. 묘가 없어요. 왜? 유실되어서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십자가와의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시켰나요? 아니요.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여. 그 예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죽어도 좋을 사랑이 그 가슴을 붙잡아 버리는 거죠. 이름도 모르고 문화도 언어도 다 다르고 음식도 다른 그 외딴 외지에 와서 자기 생명이 유실되어 없어지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던집니다. 이게 다 구원의 간격이거든요. 구원의 간격. 여러분 이거는 내 생각이나 나의 이론적 신앙으로는 불가합니다. 일찍이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를 붙잡아 가기 때문에 내 생명 하나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드러나는 이가 예수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나의 목숨도 초계처럼 버릴 수 있고 불사를 수 있는 그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십자가와의 연합이죠. 십자가와의 연합.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내어놓을 만큼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한국이 부흥하여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 있었던 모든 근본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이름 없이 죽어간 선교사들의 순교적 피가 그 땅에 뿌려지면서 사랑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피값을 귀히 여기시사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꼴짜기마다 골목마다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교회에 기도의 울부짖음이 많아지면서 하늘문이 닫혔던 그 땅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고 대한민국이 산 거죠. 이런 것을 선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간격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간격의 가슴을 쳐버린 자는 삶 속에 자기는 사랑의 종노릇 하는데 종노릇한 썩어지는 헌신하는 미랄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많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저는 한국이 조금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생명을 받아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신토부리 이런 거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께 좋다고 좋아요. 전통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집하다가 글로벌라이즈 되어가는 이 세대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뜻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토부리만 울부짖고 한민족 단합해야 된다고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사랑의 십자가에 이거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 빚진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 가족, 내 교회 이 울타리를 벗어나 우리끼리 여러분 이걸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곳에는 보면 반드시 사랑의 종로로 돼서 썩어진 섬김과 봉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저와 여러분들 새누리재단이 좀 주역이 될 수 있기를. 근데 그 주역이 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우리 9절 14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14절.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율법 중에 최고 율법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와 연합된 자만이 나도 모르게 사랑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네. 우미 트고 싹이 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새누리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